지금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가까우셨을 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거꾸로 사랑하시고 씻어주며 사랑하는 죄사함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고요.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려고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발을 씻어줬는데 자기를 팔려고 나가는 그를 위해서 긍휼이 가득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나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원리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 발을 씻고 배신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님이 각인시켜주고 계시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성 속에 살아야 되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해서는 어떤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관계성입니다.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개신교, 개혁교회, 또 우리 특히 장로교회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은 청교도들과 개혁주의 모든 신앙인들이 그 예전에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달달 애우게 했습니다. 물론 전도사고시나 노예고시, 목사고시 볼 때도 이 소요리 문답은 꼭 보거든요. 우리 장로교 신학의 개혁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우리가 천자문 외우듯이 외우게 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무려 누룽지래요. 그런 식으로 다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첫째 되는 인간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뇨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 계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묻고 자식이 대답을 하게 하고 이렇게 쭉 기독교 교리를 몸에 익숙히 알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다른 종교는 종교나 신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시는데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꿈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었냐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 발을 씻기는 상황이잖아요. 종의 노예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했던 제자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순간이에요. 그래서 31절을 잘 보시면요, 이 인자가 영광스럽게 됐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그 전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 처음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죠? 가룟 유다죠. 발을 씻어주고 사랑을 고백했는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품고 나간 후에 예수님은 가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일까요? 지금 배신을 당하는 처참한 일을 겪고 있거든요. 이제 그가 나가면은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 넘길 거고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길 거고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배신과 죽음의 출발점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불행한 사건 앞에서 왜 자신이 영광을 얻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3자가 있는데 그것은 원수죠. 배신하는 자죠. 나를 해하는 자죠.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자신의 크기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원수를 제거하는 것, 그래서 승리를 얻음으로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기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과 완전히 대치되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삶이, 내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보다 훨씬 뛰어나지고 제거하고 승리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다른 차원의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원수의 뜻대로 이제 넘겨지게 되고 팔리게 되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완전하게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놀랍게도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한 실패예요. 제자들이 버림받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믿음 속에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원수들의 악함과 배신과 이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부요하심과 큰 사랑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 원수 앞에서 너그러운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이 무조건 되고 원수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수가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겨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원수를 이기느냐 지느냐로 내 영광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여부는 내가 원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아무리 날뛰고 별짓을 다 해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지라도 그 원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원수의 행위를 통해서,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내게 가장 큰 복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완수하실 거다, 그 믿음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무너무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 믿음이 있다면요, 원수를 향해서 너그러워지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죠. 그만큼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해지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증오하지 않고, 격분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원수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죠. 이 녀석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무 명료하게 믿잖아. 자기 목숨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배신당하는데도 여유가 있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정말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닐까?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 있지? 사랑할 수 있지? 그래서 원수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누군가가 비난하고 괴롭혀도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원수를 향한 태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지,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해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대번에 알아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다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다 내려놓고 원수에게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8년 넘겨지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나를 살릴 것이고 나를 영화롭게 할 걸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는 길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원수를 죽이거든요. 제거하거든요. 무력으로라도 이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결국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야 맙니다. 큰 사랑을 나타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따라갈 수 없는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사랑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원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완전하게 자신을 원수에게 내어주면서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요, 내 뜻과는 반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매 순간에 사랑으로 용서로 이해로 반응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대단히 훌륭한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또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걸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거,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도 그것은 다 합니다. 자기 신들에게 예배하고요, 헌금하고요, 봉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만의 진짜 영광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으면서도 축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인정하는 놀라운 영광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성공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제거하느냐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수의 모든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실패하냐 성공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자인 것 같지만 가장 큰 성공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33살의 생애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성공이 실패예요. 대답이 어렵지요. 성공이라고 하자니 자기가 그렇게 될까봐 두렵고,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완벽한 성공이죠. 자기 주도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원수가 맘대로 예수님을 취급했고, 제자들은 배신하고, 백성들은 십자가 못 박고 소리 지르고, 이방인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 못 박고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그런데 완벽한 성공이, 왜 성공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남을 이기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로 오시지 말고 절로 가세요. 이슬람 교도가 되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승리를 믿고 내 자신을 원수에게 맡기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결국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를 실현하는데 뛰어난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용서함으로써 복수의 권리를 거두고 공평의 문제의 처리를 모두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예수님 그러신 거죠. 끝까지 용서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 여유로울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 설정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 자리에서가 아니라 원수와의 관계 속이었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평화와 기쁨과 승리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에 대한 관계성이에요. 34절부터 나오는데 특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요, 인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계명이 사랑인데 그건 핑계도 없고요, 대치할 것도 없고 선택사항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인간은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모델이시기 때문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속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모델이 될 테니까 니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니네들의 수준에서 주고받는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와의 관계,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느냐, 그것이 니네들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건 못해주건 배신을 하건 충성을 하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거에 대해서 이 서로 사랑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박사님 논문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학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끼리끼리 사랑하라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나 이런 데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할 때 그 너희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길 때 그들은 예수님 팔아 넘기고 배신하고 저주할 자거든요. 원수 같은 자들이거든요. 배신자들이거든요. 내가 니네 그런데 그렇게 더러운 너희 발을 씻기고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처럼 너희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했냐 상관없이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느냐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의로 내가 잘나서 예수님께 사랑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자기의 행위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을 믿습니다, 또는 예수님 사랑 안 믿습니다, 이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따위를 대하면 난 너 용서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목숨과 직결돼요. 예수님께 내가 사랑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결정해줘.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요, 입증하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 한 가지 외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증거는 사랑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결정하는 것.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께 사랑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도 마음 편하면 그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종교인이죠.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요 완전히 달라요. 인간은 어떤 대상이냐? 사랑의 대상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자 하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다 갚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주님께서도 나한테 그래 네가 나한테 한 거 다 갚아줄까 이러시면 어쩔래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날 사랑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35절 보시죠. 3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기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지가 뭐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표지가 뭐냐? 그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완전 무시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표가 뭘까?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는다는 증거가 뭘까? 그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합격하고 성공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으니까 이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게요. 예수님만큼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처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늘 이 34절의 말씀을 곡해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성이 깊은 내 제자가 되리라. 성경이 어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내 제자가 되리라. 어디 그런 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아는 것은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기독교는 위대하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 정말 존경스러워,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세속화돼 세속적인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그 사람보다 이기고 성공하고 앞서고 1등을 하면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고 사명 감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자라니까요.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1등할 수도 있고 꼴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부유하건 가난하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을 사랑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에서 1등 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 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이 싫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 왜 이런 소리를 듣겠어요? 너무나 많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어떤 교리를 수호하려고 하고 어떤 전통을 수호하려고, 어떤 신앙의 스타일을 수호하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교파가 계속 갈라지잖아요. 어떤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교파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기독교 연합기관들이 매일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를 위해서? 어떤 이념, 어떤 가치, 뭐를 위해서예요 도대체? 유일한 새 계명인데 이거 깨뜨리면서 다른 걸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훌륭한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은 악하고 자기의 구주가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간을 바라볼 때는 그냥 사랑의 대상이려니 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원수를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2부 때 한 분은 제가 이렇게 느껴질 줄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표정이 대단히 굳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나는 그 한 인간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냥 사랑하고 마세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이 가장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원수 사랑할 수 있도록, 명령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령인 줄 아세요? 본성으로 안 되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왜 법으로 규제하는 줄 아세요? 규제 안 하면 인간이 지키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명령이다,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사랑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가 아니에요. 그건 명령이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명령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뭐 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나 탓해야죠. 왜 내가 사랑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엄청난 사랑받고 왜 내가 용서가 안 될까요? 회개해야죠. 뭐 기도해야죠. 뭐. 그러다 보면 그 인간이나 나나 똑같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동질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고요, 그때부터 진짜 사랑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까. 나하고 똑같겠구나.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영광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요, 왜 사랑을 못하고 배신감을 느끼냐면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인간은 믿지도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내가 그렇게 목사님을 믿었는데, 그 장로님을 믿었는데, 아니 그 인간을 믿었는데 이럴 수가?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했지 인간을 믿으라 그랬어요? 인간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끝내세요. 그 외에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사랑하다가 배신 당하리라, 열심히 사랑하다가 십자가 못 박히리라, 열심히 사랑하다가 폭삭 망하리라. 그게 성공이에요. 끝까지 사랑했으면 그게 성공이지. 이게 예수님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신다니까요. 갚아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위대하게 하실지 하나님만 했어요. 여러분, 인간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 어떤 대상도 영광 받을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믿습니까? 목회자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을 믿습니까? 장로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은 구역에 있는 그 까다로운 권사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라니까요. 믿으란 말 안 했어요. 사랑하셔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한 명이 안 떠나고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 인간을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죠. 그냥 사랑하세요. 믿지 마세요. 믿은 당신이 잘못이요. 원래 인간이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한 관계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지금 이 모든 이 제자들 발을 씻기고 이제 십자가로 죽으시는데 성만찬을 거행하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관계성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확신 금지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자면 절대로 나는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다. 자기 확신 금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최대의 정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인간.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 믿을 수 없는 인간. 그게 당신이요. 내 자신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극악한 죄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명료하게 알고 있는, 생각까지 다 알고 있고 남이 안 보는 데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악행을 낱낱이 다 알고 있는 한 죄인이 있죠? 누구예요? 나야, 나.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어쩌다 그 사람이 감추다가 드러난 거니까 조금이에요. 사실은 뉴스 보도된 거나 소문 들은 거, 그거 얼마나 과장된지 어떤지 몰라. 구체적으로는 몰라. 그런데 아주 세밀하게 생각까지 깊이 있게 모든 것을 목격하고 분명히 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죄인은 세상에 딱 한 명인데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인간인 거 알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약속을 많이 어긴 인간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는데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 뭐요? 내 자신에 대한 긍정이에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전적인 포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안 믿고. 나를 믿어라 이것처럼 밀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자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 36절이 있기 전에 앞에 예수님께서 33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 유대인들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36절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말아요. 이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심각하게 뭔 이야기를 바로 직전에 했어요. 34절 35절에 뭔 이야기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예수님의 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나 같은 이기적인 인간이 주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그거 불가능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에게 하는 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 고상해갖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건 무관심해요. 나는 종교인인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영성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나는 인간에 관심 없고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베드로가요, 자기 자신의 인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유일한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건 무시하고 뭔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고 하나님의 교리를 보존하겠다고 너무나 많은 의식과 많은 것에 치중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 수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그 베드로의 심보를 다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자, 37절 말씀. 이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 지금 못 따라온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제 지금 수준을 보면요 안 되는데 어느 날인가 가능하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지금은 왜 못 따라갑니까? 나 지금 주를 위해 당장에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 이게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신을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남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데 주를 위해 순교를 하겠습니까? 자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제가 뭔데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요. 베드로가 목숨을 바치면 그 피 더러워서 어디다 써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죽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이요 이슬람교처럼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주를 위해 누구를 죽이고 주를 위해 자기가 왜 죽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 죄인들이죠. 내가 주를 위해 뭐를 해요? 내가 주를 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를 믿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주님 따라갈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저희가 용서 안 받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만큼 의로운 삶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내 발 씻으면서 그 이야기 해줬잖아요. 내가 네 발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도 아직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 의와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경건성에 취해 있는 게 그걸 신앙이고 그걸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를 보면요, 사람이 가장 경건해지고 성화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자기가 극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가장 성화되는 단계예요. 성 프란체스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어느 때가 가장 성화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기 죄를 깊이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거룩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있으니까, 빛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자기의 죄를 크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직 멀었어요. 자기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장 무서운 건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지금 걸려든 거죠.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어놓고도 아직도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결국 깨닫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크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자격 없다. 이런 인간이 목사인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 성경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위대한데 내 삶은 너무 초라하구나. 기도하자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악마가 되고요, 긍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께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38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거 폭로 안 될 수 있었잖아요. 주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주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너무 주님, 당신의 말씀은 거룩하고 내 삶은 추해요. 내 본성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으면요, 주님 부인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 죄성이 다 폭로가 되잖아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납작 엎드렸으면 부인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미 부인이 됐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인간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아직 기독교의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직분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교회 많이 나오건 상관없어요. 근본이 안 된 거예요. 근본이 아직 자신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신을 긍정하면 반드시 성경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게 돼 있어요.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명백합니다. 이건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요 처절하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님 부인한다니까요. 저주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부인하지,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만 하나님 같아지려고 타락한 거죠. 사울 왕이 타락한 것도 그랬고요, 바울이 된 사울이 타락한 것도 자기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너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저런 인간들과 달라. 자기네들이 거룩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기 착각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는 말은 진심일 거예요. 그 순간에. 그죠? 진심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고 나 주님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진심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생각에 내 진심인 것 같아도요, 주님 말씀이 옳아요. 나는 진심이어 해도 주님이 아니다, 네 죄인이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성 프란체스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 가운데 뛰어난 것은 바로 자아를 극복하는 은혜다. 결국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만심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가치를 추구하지 마세요. 자기 확신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고집을 꺾으세요. 그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경륜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순간은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마지막 목숨을 걸고 세족식을 행하면서 보여준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인간은 무조건 내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자기 자신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만, 오직 주님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게 거듭나고, 오늘 이 말씀이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을 누가 봐도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겸손한 사랑의 사람, 그렇게 감격하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